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67 동행은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럴까? 우선은 기도의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직 남아서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게을러서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 말고 아주 매우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전에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그런 실망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닥친 문제 자체만으로도 어려운데 힘든데 그런 실망감이 다시 내게 오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아슬아슬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 이 믿음의 상처까지 내가 이 문제의 플러스 믿음의 상처까지 내가 안을 자신은 없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작동을 해서 선뜻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과연 어떤 사이인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지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친구 한 명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그 친구를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했다. 여보게, 빨리 빵 3개만 좀 구워주게. 친구 하나가 여행을 하다가 내 집에 들렸는데 글쎄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그래. 대부분 이런 부탁을 받으면 정말 성가시게 좀 하지 말게. 벌써 대문 닫아 걸고 이 단칸방에 아이들하고 같이 잠자리 하던 것 안 보이나? 일어나서 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냥 가게. 라고 거절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라. 그런데 만일 그가 일어나서 빵을 준다면, 빵을 내어줬다면 그것은 친구 사이의 우정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강청함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개역 개정판에는 그의 간청함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의 강청함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좀 굉장히 점잖해졌어요 말이.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 이것은 아나데이아,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shamelessness,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함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importunity, 성가시게 끈질긴 것이죠. 그러니까 간청함보다는 옛날 번역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강청함, 막 강제로 막 청하는 것이죠. 시체말로 하면 안면몰수하고 떼쓰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뻔뻔하게 때를 쓰는 것이 우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우리가 언뜻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한밤중에 온 식구가 단칸방에 누워서 고온히 잠들어 있는 때 덜컥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병환 형제님 되는 겁니까? 매너상으로. 예. 혹시 집에 양식이 떨어져 식구들이 막 굶어 쓰러졌다면 몰라도 그런 응급상황도 아닌데 단지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빵이 없다고. 물론 중동에서는 그 손님 대접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밤에 이렇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행동인가?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아까 강청이라는 말을 쓰신 거 보면 한두 번 두들긴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문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염치도 없고 경우도 없는 처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처신 때문에 빵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음 말을 덧붙이셨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친구 사이에서도 이러할진데 만일 부탁받은 이가 졸리거나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고 친구 사이의 우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그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일 때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정말로 급한 문제 이런 뭐 친구한테 빵 대접이 아니라 정말로 급한 문제 가지고 정말로 심각한 문제 가지고 와서 청할 때 강청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겠느냐 자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뜻으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베푸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뇌리에 입력시키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보통 비유는 포인트가 한 가지입니다. 이것저것 얘기하자면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강청함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비록 경우도 없고 매너도 없지만 그 때를 쓰듯이 졸라대는 태도가 가지는 이상한 위력 때문에 그 부탁한 일이 성사되는 그런 현실에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우는 아이 입에 떡 하나 더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듯이 막무가내로 쪼르는 경우가 이상하게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거절한다 해도 거절하는 쪽에서 큰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잘 타이르고 설명을 해도 어떤 아이가 막무가내로 울면서 졸으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울거나 말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막 야단치고 협박하고 막 때려서 포기하게 만들든지. 근데 이 1번, 2번 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막무가내로 졸라대는 것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청하는 기도가 파워풀한 것, 힘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강청함 속에는 아주 귀하고 긍정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여러분 억지 부리고 때를 쓰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사달라고 마트 한복판에서 막 엄마에게 때를 쓰는 애들 가끔 보는데 그 아이들 보세요. 나중에는 막 눈이 퉁퉁 붓고요. 막 목이 쉬어가지고 꺽꺽거립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품이고 체면이고 뭐 다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때를 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이 믿음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계모 앞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졸라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졸라대는 태도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체면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대면서 기도 무용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기도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주장인즉슨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 무용론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신 적이 없습니까? 이 말은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면은 사람의 기도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일어난 일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사건입니다. 약혼한 처녀 마리아는 그런 엄청난 일을 원한 적도 없고 기도드린 적도 없는데 그냥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종으로 붙잡혔고요. 신약에 보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도 자신의 의사나 희망과 기도와 아무 상관없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 쓰러져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징집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기도와 상관없이 그냥 그 섭리와 예정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원하기는 했어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거나 큰 기대도 하지 않았고 아주 열심히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에게 안겨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사이에 주신 아들 이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주시겠다 그러면 피 굽고 그랬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보나 그거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40년간의 길고 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점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심스럽게 간구드립니다. 근데 이 간구가 벌써 몇 번째 간구였던 것 같아요.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 간구 여러분이 아시죠? 조심스럽게 구하옵나니 죄송합니다. 저로 하여금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게 하옵소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간구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하나님의 대답은 냉정한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금하셨습니다.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밧세바와 자신 사이에 불륜으로 태어난 갓난아기가 병들어서 죽어가자 식음을 전폐하고 땅에 엎드린 채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아이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구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거절을 다윗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가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육체의 가시, 그게 무슨 질병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질환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선교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을 하나님께 간구드렸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은 네가 겪고 있는 그런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린 기도 무용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렇게 단선적이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형태로 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면서 아주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 3장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아주 흡족한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플러스 알파를 많이 주셨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가 이해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것을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간구하며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예가 좋은 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네가 청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일이다. 뭐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래 주고 싶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나서 주신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 나음을 받은 많은 환자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셔야 되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의 이면에는 너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네가 병 낫는 것은 내가 원한 것이었지만은 네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현장에서 이 일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없었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뜻이 배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늘 창고에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으나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 가져가지 못한 선물들이 가득 차 있다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편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인간들이 막 졸라대니까, 막 간구하니까, 한마디로 강청하는 기도 때문에 뜻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 백성 가망 없다, 멸해버려야겠다, 너만 살려서 네가 다시 딴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랬을 때 모세가 막 엎드려서 막 하나님께 막 간청을, 필사적으로 그런 모세의 간청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철회하셨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또 유다왕 히스기야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네가 중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니 신변을 정리하거라, 이렇게 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곧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는 거였습니다. 사망하게 수명을 곧 끝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막 벽에다 대고 막 통곡을,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을 바꾸셨지요. 그래서 15년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해시계까지 뒤로 돌리지 않으셨습니까? 원래 계획을 바꾸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너희가 왕 세우면 너희들 왕 뒷바라지 하느라고 너희들 골 빠진다, 골병 든다, 그래서 설득해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그냥 그 말대로 왕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인간의 강청함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원래 뜻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주셨든, 아니면 반대로 원래 뜻하지 않으셨던 것을 주셨든 간에, 이런 이야기들은 기도 무용론자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 여부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기도 하지만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현재적인 과정 속에서 인간의 기도를 동참시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죠. 그렇지만 이 절대적인 주권을 현재 속에서 이루어 가실 때 인간의 기도를 동참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드릴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묵살하지는 절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심사숙고하셔서 거절은 하셔도 묵살하시지는 않는다. 속된 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낸 이 기도 간구의 문자들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씹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세나 바울에게처럼
거절과 관련해서 음성을 그 마음속에 들려주십니다. 그만하면 족하다. 거론하지 말아라. 음성으로 들려. 마음의 음성. 때로는 다윗에게 하셨듯이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상황으로 아이가 세상을 딱 숨을 거두게 해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음성으로 거절하시든지 상황으로 거절하시든지 그것 역시 엄연한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이런 식으로 거절로 응답되면 우리 마음은 고통스럽고 서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운하게 맑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더욱 깊고 더욱 높은 단계의 만남 속에 사귐 속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기도응답 그대로 간구한 대로 기도응답 받은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셀 수 없이 기도응답 많이 받았어요.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절로 응답받은 경우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간구가 거절된 이후에도 결코 기도 무용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중단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깊이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 더욱더 이 일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이로 발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의 대답을 받은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가 갖고 있는 병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거절된 것을. 다윗의 경우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막상 아이가 죽자 신하들은 굉장히 걱정했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왕이 저렇게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막 울면서 철야로 기도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으니 왕이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나. 근데 그런 걱정과는 달리 다윗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고 선뜻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목욕물을 대기시켜서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깨끗이 갈아입고 말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저번에 거절하신 그 하나님께 깨끗하고 말끔하게 나가서 다시 경배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고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런 왕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신하들에게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울며 금식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거절의 응답과 함께 이렇게 우리 다윗의 마음을 정리정돈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주님은 오늘 밤에 찾아와서 막 강청하는 친구의 이상한 비유를 통해서 은근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는 기도 무용론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의 절대 주권자이신 것은 맞지만은 그 절대 주권을 현재 행사하시는 과정에서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의 기도를 참여시킨다는 그런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간구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지 않는 한 또는 음성으로 거절을 분명히 하시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때로는 조르고 강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그분에게 감히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그분에게 요청드릴 수 있고 때로는 조를 수도 있고 정의나 안 되면 억지 부리며 때를 쓸 수도 있다. 그런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때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애들이 머리가 크면 엄마 아빠를 설득하려고 그러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애들은요 어차피 설득할 실력이 없어요. 그걸 잘 알아 애들이. 그 때문에 막 때를 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아무리 잘난 인간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득할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간구를 시도하는 것조차 단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잘났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겠습니다.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예의 바른 미지근함보다는 매너 있는 미지근함보다는 뻔뻔스럽게 졸라대는 간절함,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 그것을 더 귀히 여기신다. 이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구하고 줄기차게 찾아내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간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주님께 나가서 간구하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 주님 앞에서 초라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무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것들 주님 앞에 나가서 급할 때마다 내어달리고 때렸을 때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챙겨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찾으라 했으니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구하라 했으니 구하게 하시고 두드리라 했으니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